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스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28절 말씀으로 말씀을 듣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음. 아무리 말해도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16절 볼까요? 16절에다가 별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16절이 주제 구절입니다. 16절에 별표를 주시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가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 9대 왕인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그런데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아스가 나라를 40년간 다녔는데 어떤 반역자들이 나타나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죽이죠. 그럴 때 아마샤가 왕이 올려서 아마샤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뭐냐면 연좌제를 적용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만 죽여요. 보통 왕들은요 구족을 멸해버립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근데 왕이 올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만 죽인단 말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처벌을 하지 나머지 자녀들이랑 손자들 이렇게 외가나 이런 사람들 다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잘 지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마샤가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었다.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1절 볼까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했단 말이에요. 하였으나 그러면 뒤에는 좋은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나올까요? 안 좋은 말이 나오겠죠.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요즘 왕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전부 다 요아스도 얼마나 처음에는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선한 왕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초심을 잊지 말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초심을 다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아마샤가 율법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만 처단을 해.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않아. 그러면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언약대로 또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처음 마음 먹고 끝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를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헷갈하게 해갖고 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내용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게 그게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시험 들지 않게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갈 때까지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자, 3절 볼까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처음에 자기가 힘이 없어서 가만 참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어디에 나와요? 자, 몇 절에 나오죠? 자, 25절 볼까요? 역대하 24장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의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모시는 장사하지 않았다. 자기 아버지를 쳐 죽였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왕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예. 그 단종 같은 거 봐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놓으면 되는데, 예, 대신들이 죽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처단을 하고 단죄를 하는 것은 아들로서 마땅하다고 봐요. 근데 잘한 일이 뭐냐면 그 손자, 손녀들, 아들들, 예, 그들은 처단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율법에 따라서, 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어떻게 이가 시다하겠느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연좌제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4절 볼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선한 거예요. 보통 왕들은, 예, 자녀들도 다 죽인단 말이죠. 부족을 멸해버려요. 근데 자녀들은 죽이지 않아. 딱 그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충실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히 행한 거예요. 자,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절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다. 예, 이게 끝에 가면 성경 좀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좌제가 없다는 거. 여기도 한번 기록을 해놓을까요? 자, 신명기 24장 16절, 신명기 24장 16절,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 30절, 신명기 24장 16절하고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 30절. 자, 한번 찾아봅니다. 자, 신명기 24장 16절. 신명기 24장 16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율법을 읽은 거예요. 이 아마샤가 이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어떻게 죽이고 싶어요? 막 죽이고 싶죠. 막 그냥 자기 자식들까지 뻔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 율법대로 아버지가 잘못한 건 자식에게 묻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예, 율법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27절. 예레미야 31장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만 봐요. 교회 안에 뭘 뿌려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와도 짐승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인이라 그래.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잖아요. 교인이 짐승의 씨라면 성도는 사람의 씨인 거예요. 한 곳에 뿌려놔요. 이게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 2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이 율법도 지킨 거예요.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으면 신 걸 먹었는데 아들이 어떻게 이가 시다하겠느냐. 아들이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가 시다하느냐. 자기 죄로 자기만 구원을 받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 짐승의 씨와 자, 사람의 씨가 있어. 그러면 그래서 31절에 새 언약 성령을 받은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씨고 사람의 씨고 성령을 안 받으면 짐승의 씨라는 거예요. 짐승의. 교회에 와서 어떤 직분을 받았네 안 받았네 봉사했네 안 받았네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안 받으면 그 짐승의 씨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목사가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딸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장로 아들 딸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할머니 치맛자락만 붙잡고 가도 천국 간다. 어떤 데는 그런데요. 하도 마누라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만 잡아도 천국 간다. 그런 천국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누가 잘 지켰다? 오늘 왕인 아마시아가 잘 지켰다. 잘 지켰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정직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오늘 보면 5절.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의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그리하여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자 지금 무슨 전쟁에 나가려고 아마시아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와 에돔 나라와 자 에돔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려고 30만 명을 준비해. 근데 그거는 좀 부족했나 봐. 용병을 쓰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돈을 주고 용병을 써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거룩한 백성으로 북이스라엘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으로 분리되니까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그 10만 명을 용병으로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섞어지는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30만 명만 남아도 충분한데 왜 돈을 주고 10만 명 용병을 씁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8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7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미 100달란트를 지급했어요. 용사들에게 지급했을까요? 왕에게 지급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지급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북한 병사에게 줄까요? 북한 정부에게 줄까요? 북한 정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사 10만 명은 뭘로 챙겨요? 고대 전쟁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다 챙겨와요. 그 10만 명은 왜 한 푼도 안 받고 전장에 나간 거예요. 왜 나갔냐?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들을 다 뺏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마시아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10만 명을 돌려보내. 어디로? 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 10만 명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꼬라지가 난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하냐? 전쟁터에 이미 남유다는 전쟁에 나가고 전쟁 돌아오는 길에 남유다의 마을을 다 습격해. 그래서 모든 걸 다 뺏어가지고 그 10만 명이 나라로 돌아가. 이 소식을 들은 아마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에돔 전쟁이 이기고 나서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나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판 붙자. 그게 북이스라엘이 왕이 뭐라 그러냐? 아야, 그 조그만 그 에돔 이겼다고 네가 지금 교만해서 그러느냐? 그래서 이 돌아가면서 남유다 사람들의 그 마을 성읍을 쟁탈한 걸 계기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한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사의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돈 받고 출병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기면 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수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봤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옷 더럽게 입은 사람 봤어요? 전부 다 옷을 깨끗하게 입어요. 안 그러던가요? 그 시대에 양복 입고 롱코트 입고 총 옆에다가 다 숨겨놓고 그렇지 않아요? 기차를 탈 때나 뭘 탈 때나 봐보세요.
전부 다 옷 제대로 입고 살죠. 왜 그런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네들은 언제 죽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서 가장 좋은 상태에서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총이 맞아 죽을지 언제 맞아 죽을지 몰라. 이 가만 한번 TV 한번 봐보세요. 그 광복한다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우중충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 없어. 전부 다 양복 입고, 전부 다 롱코트 입고, 예, 왜 그렇게 다니냐 불편하게. 그래야만 자기는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죽고 싶어서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대사에 전쟁 나갈 때 자기에게 좀 화려하게 나갔을 것 같아. 집에 있는 금도 하나 치거나. 왜? 죽을 때 화려하게 죽자 이거야. 전쟁이 때문에. 그렇게 죽고 나면 어떻게? 그걸 전부 다 회수해 오는 거예요. 이게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러니까는 가다가 자기가 이제 한 푼도 못 받고 10만 명이 참석했다가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화가 날만해. 이 문화를 알면. 그 돌아갈 때 가만 돌아가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성읍들을 전부 공격하고 다 탈취해 가요. 자, 한번 그 말이 한번 그걸 알고 한번 읽어주세요.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본연이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도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하였더라. 아마샤가 이동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자, 아까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거까지가 여기까지예요. 이제 그 뒤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자. 지금 전쟁에서 에돔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아, 이겼어. 이때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긴 거야. 하나님이 이겼는데 왜 에돔의 신을 갖다가 분양하고 모셨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걸 알면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 에돔 신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양하였죠.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여호와가 이겼어.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에돔의 신을 데리고 와서 분양하고 경배했을까요? 백성들이 좋아해서?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겼으면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건데 왜 그의 신을 갖고 와서 경배하고 분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데 이 에돔의 신은 보이는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근데 에돔 신은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경배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가 않아. 근데 우리가 십자가 형상이 딱 있어. 그 십자가 형상에서 기도하면 뭔지 기도를 들어줄 것 같고 우리에게 응답해 줄 것 같아. 우리 기도원 가면 어디서만 기도한다. 응답받은 그 동굴에서만 기도해. 한 번 응답받았던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악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희미해 항상.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려. 아무리 문목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안 들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서 안진명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안진명이가 일어나. 무엄해 하고 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희미해. 그러니까 말씀 사경에는 다 없어졌어. 한국의 교회의 말씀 사경에는 다 없어지고 뭐만 있어요? 성령 대붕성에 축복받는 비결. 이것만 뜬 거예요. 지금 아마샤가 악한 일을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신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 에돔의 신은요, 눈에 보이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앞에다가 세우고 분양을 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필요 없어. 나에게 그냥 소원이나 좀 들어주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좀 보여주시오.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달라 그래.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그 신을 갖고 와서 분양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또 징계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또 어떻게 징계한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니, 여러분,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머리가 헷가닥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노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냐면, 시끄럽다. 내가 언제 너를 모사로 세웠더냐? 한 번만 더 말해봐잉. 죽인다잉. 여러분, 구급 공무원이 왕의 조서를 갖고 가. 하나님이 왕이에요. 조서를 갖고 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 시끄럽다. 이렇게 말하면 왕의 말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칭칭이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시여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보이지 않는 보이는 그 에돔신을 갖다가 그래 모십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귀가 열린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꼬꾸러지잖아요. 나는 죄악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아마샤는요. 내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느냐? 시끄럽다. 말 한마디만 되면 너를 죽인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망이 없구나. 당신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한번 볼까요? 17절.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자, 그러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에요? 네? 12대 왕. 이름은 같잖아요. 우리 남유다의 8대 왕도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12대 왕도 요아스. 이건 예후의 손자니까 누구예요? 자, 그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똑같은 날.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대면하자 이 말은 우리 단판을 짓자. 왜 단판을 짓자 그럴까요? 너희가 내 백성 3,000명을 죽였지 않냐? 네? 그리고 또 에돔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기세가 올라갔어. 자기가 이긴 줄 알아. 그래서 한번 붙자 그래요. 그러자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한마디 하죠.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성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하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자,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거. 그러잖아요. 제가 다른 말 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아멘으로 듣고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멘으로 들리는 게 복이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 말이 맞아요. 네가 에돔 하나 이겼다고 나하고 붙으려고 그래? 근데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하고 딱 돌이키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 안 돌이켜요. 그리고 해서 자기가 에돔 하나 이겼다고 교만이 차서 붙어요. 누구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붙어요. 결국 어떻게 된가 볼까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데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연자제를 행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게 한 거예요. 율법대로. 근데 끝에 어떻게 되냐?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했단 말이죠. 근데 가장 큰 실수는 뭐냐? 에돔에 있는 신을 데리고 와서 분양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선지자의 이름이 뭐예요? 어떤 선지자예요?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선지자? 이름이 없어요. 어떤 선지자? 여러분, 주의 좋은 건요, 어떤 선지자면 돼요.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 어떤 선지자, 이름이 없이 어떤 선지자면 됩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리고 교만이 땅끝에 이르러 에돔을 한번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대패를 해요.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살아가기가 그토록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언제 넘어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오늘은 뭘 중심으로 살펴보냐면 연자제가 없다. 제가 이날 전남 동북 동방송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유방암이면 딸이 유방암에 걸리냐? 그것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해주는 음식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기는 것이지 연자제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에요. 자, 아버지가 눈만 뜨면 술을 먹어. 그럼 아들이 어떻게 마음속에 굳건히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데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 집안에 목사가 많이 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하는 걸 아들이 봐. 물론 고생도 하지만 또 하나의 그걸 통한 즐거움도 느껴. 그게 목사 집안에 목사가 많이 나는 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걸 아들이 보고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이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자제는 없어요, 성경에. 그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연자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그럼 끝납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성경 한번 적어볼까요?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1절,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1절. 자, 에스겔 18장으로 가볼까요?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아들이 예수 믿음으로 아들만 구원받아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끼리 사랑하네 죽고 못 사네 해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연자제라는 것 없어요, 신앙에.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자기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여보 당신하고 뭐 우리 같은 뭐 성원하교회 성도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천국 가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건 의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연자녀는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자, 18장 30절 가볼까요?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제약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제약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30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심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라. 자, 에스겔 우리 14장으로 한번 갔다 갈까요?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1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가장 의롭다고 하는 사람 세 사람을 대표로 들었어요. 누구? 노아 120년 동안 방주지면서 욕 많이 먹었어요. 세상 사람 성경을 받았대요.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 다니엘 흠을 못 찾았다니까. 내가 구약 성경에서 흠을 못 찾는 오히려 내가 유일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아무리 하나님은 왜 다니엘은 내가 흠을 못 찾을까? 아마 12장까지 돼 있는데 아마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한번 흠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하여튼 흠을 찾아보고 싶어. 이 흠 없는 사람 다니엘. 그리고 욥 누구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비록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 자기 자식들, 자기 아내 구원 못 시킨다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이 여기 있어 할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 우리 동생이 목사야. 우리 형님이 목사야.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삼촌이 목사야. 우리 엄마가 목사야.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세요? 아유, 엄마가 목사든 아버지가 목사든 동생이 목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뭐 가족 중에 누가 목사네 누가 뭐 자기 가족 중에 목사면 구원받아요? 우리 친구가 목사인데 우리 친구가 목사라고 구원받아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 거예요. 연자들 믿음은 없어요. 연자들 믿음은.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에스겔 36장 16절. 에스겔 3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그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이 말은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26절 영은요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게 말씀과 성령이 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연자대로 인하여 누가 예수 믿음으로 덩달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니고데모가 했던 말 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자제는 있을 수 없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지약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자,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성령을 받으면요 자기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믿게 보이게 됩니다. 예수 모르고 살았던 인생, 예수님 안 믿었던 인생, 예수 없이 살았던 인생이 믿게 보이는 거예요. 믿게 보여야만 뭘 한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마샤가 처음에는 선했어요. 율법대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만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장 큰 실수는 뭐냐? 에돔의 신은 보이는 신이거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은 시시하게 보이고 보이는 신은 완벽하게 보여서 그 에돔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현실을 바라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정직하게 행했다.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 정직이 뭐였냐? 연자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스스로 믿게 보이게 해야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너희가 예수 안 믿는 누가 뭐 조상이 뭐 무당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조상이 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이제 더 이상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다. 예수 믿는 순간에 가게 흐르는 저주는 끊어졌고 연자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